교회에 대하여 끊임없는 박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손길이 최후의 손길은 나는 청와대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기자회견과 더불어 또 기자 설명회 간담회를 비롯하여 수도 없이 우리 교회 사태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법적 대응도 하는 중에 느닷없이 또 어제 서울 북부 지원에서 또 우리 교회를 다시 진입해서 강제로 뺏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 사법부 서울특별히 북부 지원에서 행하고 있는 이 불법 재판과 불법 편에 속한 이 사법부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 판사들 그만두고 변호사로 나오면 내가 당신들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단 말이야. 그만큼 설명했고 자료도 갖다 줬으면 판사들이 알아들어야지. 어디 판사들이 말이야 문바가 돼가지고 이런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북부지원 판사들아,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상원의원 청문회 내용이나 좀 알아봐. 이 개자식들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사법고시 학교에서 재판부에 앉아있으면 다야. 반드시 당신들에 대해서 내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불법 탄압한 것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단지 다 나눠드린 그대로입니다. 서울시가 완전히 사기를 친 겁니다. 성북구청과 함께 더불어, 역시 재개발본부와 함께 더불어 사기를 친 내용은 뭐냐? 서울시에서 지들이 만든 조례안, 여러분 다 받으셨죠? 읽어보세요. 거기 조례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재개발을 할 때는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다 하는 이런 조례안을 자기들이 만들었다면 자기들이. 그 내용은 자세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거기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아니, 내가 이걸 조선일보에다 광고까지 냈지 않습니까? 내가 광고를 낼 때는 그냥 일반 국민 더하기, 관계자 더하기, 서울시 관계자 더하기 모든 사람이 보라고 냈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에서 좀 보라고 내가 일부러 광고를 낸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도 또 집달관들이 여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해줘요? 사법부가? 당신들이 판정하고 사법부가 하면 그냥 뭐 우리는 당할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신앙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로 황제도 못 이겨서 네로 황제, 스탈린, 모택동, 레닌, 공산주의자들도 기독교 신앙을 못 이겨요. 어딜 이겨? 이기는 최후에는 우리는 순교합니다. 순교. 어디라고 떠들고 난립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이 왜 생겼으며 누가 세웠으며 대한민국의 헌법 위에 존재하는 권위, 대한민국의 국가 설립 이념 정도는 알고 무슨 판사를 하든지 무슨 검사를 하든지 무슨 뭐 정치를 하든지 교수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 가보십시오. 국가 설립 이념 모르는 나라가 있는가? 일본 가봐요. 천황사상에 대해서 모르는 데가 다 알아요. 다. 일반 국민부터 지도자 더하기 다 압니다. 천황사상에 대하여. 중국 가봐요. 모택동 모르는 인간이 있는가? 그러면 대한민국도 왜 세워졌습니까? 대한민국은 5대 기둥 위에 세워진 겁니다. 4대 기둥 위에. 첫째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이, 이게 바로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을 세웠고 지켜왔던 국가의 헌법 위에 존재하는 국가 이념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꼭 목사한테 욕을 먹어야 합니까? 여기 오신 기자 여러분들도 공부 좀 하세요. 공부를 해. 이걸 모르면 무슨 일을 하든지 취재를 하든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전부 헛방이 헛방. 그 하는 자체가 다 범죄행위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세계에서 다 없어진 좌파 사상, 공산주의 사상, 특별히 그것도 변태가 되어서 완전히 폐기 처분된 주체 사상에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빠졌단 말이에요. 왜 빠진지 압니까? 이게 4대 건국 기둥을 모르기 때문에 가슴이 허한 거예요. 허한 거예요. 국민들 더하기, 지도자들 더하기. 저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놈들도 나쁜 놈들입니다. 저것도. 여당뿐이 아닙니다. 야당도 동일합니다. 무슨 요즘 무슨 대표를 뽑는다고 당 대표? 공부 좀 해, 공부 좀. 국가 설립 이념도 모르는 것들이 정치한다고 떠드니까 하나문 세력을 무슨 극우 세력이라 그따위 소리나 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해도 한마디도 반격도 못하는 저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들, 당신들은 정치 붙잡고 밥 먹고 사는 인간들이요. 무슨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말이야. 앞으로 당신들까지도 절대로 차시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붙잡고 장난치는 놈들은 정치를 하든지 학교에서 강의를 하든지 언어를 하든지 대한민국 붙잡고 장난치는 놈들은 저는 선지자로서 결코 용납하지 않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나를 순교시키면 안 그래 순교하고 하나를 가면 그만입니다. 이게 뭐하는 세상인가 도대체.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그래서 세상에 이 재개발하는 이 조합에서 다시 법원에다가 집달관들에 대한 신청서를 넣고, 법원이 당연히 거부해야 될 텐데, 그럼 지금 우리 사건이 그 서울 고등법원에서 지금 재판 중이에요. 지금 그럼 고등법원에서 재판 중이면 1심인 서울 북부지방 지번에 있는 판사들은 어떻게 판결해야 되습니까? 고등법원 재판 끝날 때까지는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당신들이 대법원이요? 어디라고 말이야. 집달관들 여기에 진입을 허가하고 말이야. 그래서 어제 같은 사태가 일어났는데, 어제는 먼저 번에 이 진입한 사건은 나는 그때 깜빵에 있었기 때문에 사소한 내용을 몰랐는데, 그때도 무리하게 진입해서 들어오므로 그걸 막아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하고, 또 집달관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하루에 돈 10만 원 받고 그 돈 벌려고 동원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양쪽이 다 8명씩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아마 재판 해부되는 걸 알고 있고, 우리 쪽에 사람 3명은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구속. 그럼 구속시키려면 우리 쪽에서도 나와서 내가 보고 들어보니까 팔이 부러진 사람도 있고, 심지어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애기가 유산돼서 애기가 산모를 폭행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구속 안 시킵니까? 저쪽 편은. 이 대한민국이 웃기는 나라예요. 웃기는 나라예요. 공정성을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속된 3사람을 위해서 돈 7천만 원을 주고 합의서를 다 받아서 지금 구속 적부심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다 주사파 세상이 되어가지고, 문재인 씨가 제주도 4.3 사건 가서 연설한 꼴 좀 보십시오. 그런 걸 듣고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내일 조선일보 광고를 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의 국가 반란의 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주도 가서 이따 연설한 거예요. 제주도 4.3 사건을 진입한 사람들을 국가 폭력 행위자라고 이렇게 연설하고, 그리고 제주도 4.3 사건을 그 진압한 바로 그 남로당 이덕구, 바로 그 김나삼, 이 사람들을 좋은 세상을 이루려고 국가한테 희생당한 사람들 이따위로 연설했다는 것은 문재인은 지금 살아있는 현대판 남로당인 것입니다. 그러면 남로당은 헌법 위반이죠. 문재인은 그런 연설을 하고도 있는데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다 못해서 그 정자는 김학성 최고의 헌법학자 권위를 가진 그분이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문재인은 이거는 국가 반역 행위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잘 보셨죠?
그분이 일어나니까 지금 헌법학회에서 지금 전체가 다 일어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때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문제는 헌법 수호 의지가 아니라 헌법 파괴범입니다. 파괴범.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로 문재인의 저 국가 반란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8월 15일 국민대회를 통하여 문재인을 하야시키고 대한민국을 새로 건국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이루어진 일도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가. 원래 이 집단관들이 교회나 어떤 것을 집행할 때는 최소한의 예의를 거쳐서 해가 지기 전, 해가 뜨기 전에는 안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근데 어제도 트릭을 쓰기 위해서 처음에는 9시 반에 온다고 딱 그렇게 트릭 썼다가 나중에 보니까 새벽 6시에 온다고 다시 또 길끼리 바꾸는데 우리가 그 정보를 알아냈죠. 그래서 전국에서 그 사실을 아는 분들이 수천 명이 교회를 달려오게 되었고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원체역이 숫자가 많이 모이니까 어제 진입한 것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많이 모여서 반대함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이성적으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반발할까 하에 대해서 제가 나눠드린 전단지를 잘 읽어보고 이 특별히 재계합을 지도하시고 이끄는 조합장 여성분인 줄 알고 있는데 공부 좀 하세요. 제발. 할 일 없으면 집에 가서 해나 봐. 조합장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지금 3명 구속된 것에 대해서 당신 책임져. 당신 아들이 구속됐다고 하면 생각해봐. 정신 나간 여자라고 말이야. 절대로 좌시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가 봐. 응? 조합장님, 당신도 깜빡 한번 들어가 보라고. 정가운 목사 만만할 줄 알아? 절대로 그러면 안 되지. 응? 누가 당신의 불법 행위를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디테일한 얘기는 이제 변호사님들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서울시 조례안에서 종교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방침이 조례안으로 만들어졌어요. 오래전에. 거기에 보면은 종교시설은 존치를 원칙으로 한다. 여기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존치를 원칙으로 한답니다. 존치를 원칙. 존치가 뭐냐면 종교시설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종교행위를 하도록 보장을 해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부득불 이 종교시설을 재개발에 협조 안 하면 어려울 경우에는 종교단체가 원하는 대로 대치시설을 다 지어주고 그 모든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구체적으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흡족하게 인정할 만큼 한 뒤에 시행하라고 하는 것이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내지는 시행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박원순이가 5년 동안 다 감춰버린 거예요. 5년 동안 감춰버렸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제보를 받았는데 똑같은 서울시고 수색에 있는 수색감리교회 취재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 들어가면. 거기도 우리 교회와 똑같은 상태인데 다 3년 동안 공사하는 동안에 일반 빌딩을 얻어가지고 그 모든 일반 빌딩의 세 그걸 조합해서 다 물어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교회를 다시 다 지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현금까지 보상을 다 해주고 이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운 나라라고. 교회가 세웠고 지켜줘. 교회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의 자손 손주까지도 우대합니까? 왜 김구의 손주까지도 우리가 우대하고 왜 청산리 전투에 참여한 말이에요. 김자진 장군 손주들까지도 우리가 왜 태어나지도 않았던 손주들까지도 왜 우리가 우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뭘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는 어쩌라고 그래요?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예의를 지켜야 되고, 최소한 예의를 안 지키려면 일반적인 보편적 상식에 따라서도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접 필요 없어요. 상식에 준하여 교회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건국 후 약 60년, 한 10년 전까지는, 60년 가까이는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해서 막 교회를 새로 지으면 동네에서 돌도 던지고 그렇게 하다가도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교회는 누가 개인 사업장도 아니죠. 목사님 것도 아니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광훈 목사 겁니까? 이거는 한국교회 총유적 재산입니다. 한국교회 대신측에 속한 총유적 재산이에요. 대신측이라 해서 대신급 이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1200만 기독교인들의 공유하는 이 교회 재산입니다. 교회 재산. 100주년 기념관만 무슨 뭐 공유 재산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들은 다 한국 교회가 공유하는 총유적 재산이고, 대법원에 판결이 내려져 있어요. 교회는 총유적 재산이라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상례인데, 유독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만 저를 깜빵에다 집어넣고, 깜빵 집어넣는다고 내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봐요, 무죄로 딱 나오잖아요. 그 무죄로 나온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도 할 마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 탄압 그만둬야죠. 언제까지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해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대낮에 100주에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 건국정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당연히 1200만 성도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물론 그 중에 좌파 성도들이나 좌파 목사들은 문재인을 쫄쫄 빨고 다니는 놈들이 있을 겁니다. 소강석 같이. 뭐 그런 사람 일부분 빼고 대부분의 모든 복음주의 성도들과 목사님들은 정부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하는 짓에 대해서 용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막아낼 것이고, 그럼 저의 이제 입장은 뭐냐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좋아요. 왜 좋냐 하면은 4년 걸리거든요. 나갔다 오면 4년 동안에는요, 교회 사실 뭐 다 선교해서 알지만은 거의 마비됩니다. 마비. 선교가 이미 우리는 10년 동안에 거의 마비됐어요. 사실은 내 성격에 여러분이 와봐서 알지만, 사랑길교회 정광훈 목사가 목회했던 사랑길교회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부를. 그 안에 있는 예배당 본당에 의자하면 한번 보세요. 냄새가 퍽퍽 납니다. 내 성격이 그냥 두겠습니까? 약간 이것은 좁고 성격이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 교회 여기를 유타운으로 지정 안 했으면요, 15년 됐거든요. 지정한 지. 안 했으면요, 내가 여의도 선보험교회보다 더 크게 지었습니다. 내 성격에. 가만히 있겠습니다. 내가 장인어른 이쪽 블록 내 땅 다 사버렸습니다. 벌써. 그런데 그만큼 피해를 봐가면서 우리가 했고, 그리고 또 구청에서요, 지들이 여기 재개발을 다 해놓고 이걸 빨리 진행 안 한다고 우리 교회다가 벌금을 20억을 때렸어요. 벌금 20억 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다시 찾아오겠지만은,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교육관 짓는 거 일부 완성을 못했는데, 거기다 대고 벌금 20억이 누구 이름입니까? 이런 필파를 내가 당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열린 사람이고, 제가 내일 모레 나이가 70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요. 그 동네 주거 환경을 좋게 만들고 유탕을 한다면, 내가 협상이나 협조 안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조례한 대로 해주면, 다시 말해서 4년 동안에 바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처소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교회를 새로 짓는 데 대해서 건축비를 얼마, 당신들이 지금 여기 아파트 짓는 게 1250만 원이잖아. 그런데 우리 교회는 50만 원 주고 지란 얘기야? 50만 원 주고? 말이 됩니까 그게? 말 자체가 됩니까? 당신들의 아파트는 1250만 원씩 주고 짓는다면 우리 교회 짓는 비용도 1250만 원씩 계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또 내가
양심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교역이 부동산 하는 또 다른 부동산 가게를 내가 다 다녀봤어요. 다 조사해서. 정강모사 무대포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난 냉철합니다. 목회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말을 직선적으로 하니까 뭐 일도 막 그렇게 할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다녀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재개발 뉴타운 사업에 참여했던 일반 주거인들이 자기의 집 30평짜리를 지금 조합원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판 사람이 있어요. 조합원 권리증을. 팔았을 때 돈 얼마를 받습니까? 그리고 이 조합 참여할 때 이사 비용하고 돈 얼마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총 금액이 얼마며 그 금액으로 조합원증을 다시 권리증을 팔 경우에 요 앞에 우리 교회 여기보다 여기는 약간 높잖아요. 전철역 더 가까운 바로 요 앞에 보이죠? 저기 있는 집을 30평짜리를 살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두 채 산다는 거지. 두 채. 자, 조합원들은 재개발함으로 여기 집 한 채를 팔아서 두 채를 사는 이미 재산이 상승이 되었는데 그 우리 교회는 계속 그래. 당신들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그냥 협조만 하라. 희생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됩니까 그것이? 당신들은 재산 가치가 더블로 돼가지고 집 한 채 팔아서 두 채 사는 형편이 됐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말이지 50년 전에 가격으로 그대로 평가하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야죠. 그 다음에 지금 이루어지는 상태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동네 주민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선교를 하면 어차피 동네 주민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여기 지금 아파트에 직접 옛날부터 집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조합원에 들어가서 하는 분들은 480세대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를 29층까지 지어가지고 완성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파트 들어오는 사람이 2000세대입니다. 2000세대. 2000세대인데 그래서 3년 동안에 공사가 다 끝났을 때 3년 후에 4년 후에 그러면 이 아파트의 재산 가치가 얼마 갑니까? 이건 뭐 여러분 말할 필요 없어요. 15억 갑니다. 15억. 집 한 채당 15억씩 갑니다. 본인들은 우리 교회를 이용해서 15억 가까이의 재산적 상승을 지금 노리고 있고 좋아서 희낙낙하지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의 예우는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 15억을 버는 사람 중에서 2000세대가 1억씩만 덜 번다면 14억씩만 번다면 2천억이라도 우리 교회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근데 2천억 달라 그랬습니까? 언제? 내가 2천억 달라. 최소한의 성의만 표현해달라고 해도 이걸 가지고 집달관들이나 계속 보내고 앉았고 그따위 짓을 한다면 지금 여기 조합장님 여성분 빨리 조합장 사표 내세요. 토요일 날도 당신 사람한테 나한테 비밀로 보내가서 뭐라 그랬어? 뭐 137억에 할 테니까 그렇게 84억 주고 나가라고 나를 쫓아내고 법원에 소송해서 집달관을 보내놓으면서 지난주 토요일 날은 와서 뭐라고? 뭐 37억 5억 줄 테니까 하자고 땅은 그대로 주고 건축 비용만 다. 왜 갑자기 84억이 37억으로 또 137억 왜 올라갔어요? 당신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따위 짓 하는 거 아니야. 그 양심을 발동하려면 원천적으로 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도 거짓말을 하고 언론한테 이 사이비를 유포해서 정가훈 목사는 끝까지 협상 안 하려고 그랬다. 이따위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 협상 안 한다 소리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한의 일이 되도록 뭔가 좀 기구를 만들어서 해야죠.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도 우리 장로님들 깜빵에 들어가 있는 서름도 모르고 우리 장로들도 멍청해가지고 조합청한테 넘어가가지고 목사님 여기서 사인 좀 해주세요. 뭐냐니까 157억이야. 157억에 조합해서 하자고 하니까 사인 좀 해달라고. 맨날 뉴스를 보면 84억에 판결에서 이겼고 서울시도 다 허가했기 때문에 사람께는 이제 땅과 건물 다 두고 나가라고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그래놓고 뒤에서는 또 뭐라고 장르냐 157억에 해줄 테니까 합의 서명하자. 그래서 하루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저 철없는 장로들아, 야 이 자식들아, 니들 세상 같으면 그따위 하겠냐.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신앙의 차이를 나는 철반했습니다. 좋다. 내가 무슨 우리 교회 이거 하나 지킨다고 내가 무슨 덕볼 일도 없고, 나도 나이가 내일 모레 70이면 은퇴합니다. 아니, 나이 은퇴하면 그만이지. 은퇴하면 우리 교회도 관계가 없어요. 나는 은퇴하면 그냥 내가 외국 가서 살든지 성교나 가든지 하면 그만해. 저도. 그런데 뭐다리 욕먹어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 욕먹어가면서 제가 뭐다리 짓 합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는 개인적 재산이 아니라 한국교회 총리적 재산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목성대고 교회를 지키라고 하는데, 그래도 하도 장로들이 그래서 내가 사인을 했어요. 157억에 사인을 했다고. 해서 내가 변호사를 통해서 뒀더니 세상에 지들이 그렇게 하자고 나한테 제안해서 157억에 사인을 해줬더니 세상에요. 이걸 조합에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480세대한테 400 뒤에 일을 바꿔서 하는 거야. 뭐냐? 157억에 이걸 정강훈 목사 사인했는데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일반 주민들이 뭘 압니까? 그냥 자기들은 돈요 10억도 못 만져본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여러분 현찰 10억 만져본 사람 별로 있나요? 없잖아요. 기업한 사람들 빼고는. 그러니까 왜 멀쩡한 교회를 말이야 접수하는데 157억을 왜 줘야 되냐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부결 나서 원천무효, 그 쟤들은요 통보하는 것도 지들 마음대로, 원천무효도 지들 마음대로. 그런데 이번에 토요일 오더니 또 그 짓을 하는 거야. 뭐 135억에 또 하겠다고. 그럼 저 135억에 내가 사인을 한들 이게 실효성의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신적 총회장도 해봤고 한기총 대표장도 2번이나 해봐서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교회끼리 분쟁하는 게 있잖아요. 한기총 안에서도. 그러면 그 한기총에 분쟁하는 조정위원을 누가 해야 되냐? 한기총 대표비 회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단끼리 싸우는 거. 그럴 때 만드는 우리 사회의 통념적 기구가 뭐냐? 정권위원회입니다. 정권위원회. 정권위원회. 왜? 모든 조합원들과 모든 회원들에게 다 동의받기 힘들어요. 그건 영원히 못하는 일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위원회를 구축하면 정권위원회에게 모든 정권, 말 그대로 정권입니다. 정권. 뭐 돈 1억에 하든지 10억에 하든지 1000억에 하든지 정권위원회한테 위임을 하면 양쪽의 정권위원들이 만나서 협상을 해야,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이게 사회 통념입니다. 통념. 그런데 이번에도 겪어버리고 내가 157억에 그렇게 내가 눈물 흘리면서 사인해줬는데도 결국 그걸 이용해가지고 전혀 모르는 국민들한테 정강훈 목사가 깜빵에서 157억을 달라고 그랬다.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인지 알고 있거든요. 157억이. 자기들은요 한 세대당 15억씩 벌었으면서. 그래서 저의 최후 주장은 뭐냐? 조합 플러스 서울시 공무원 관계자들 더하기 구청 관계자들, 정말로 이 사랑제일교회가 여러분이 하는 이 조합운동에 협조하기를 바란다면 되도록 해오세요. 전권위원회를 만들어 오세요. 여기에 480세대 그 중에 절반만 동의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정권위원회 만들어 오면 나도 내가 못했죠. 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도 10,000명이나 되는데 성도들이 그 10,000명 집집마다 내가 다 거둬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당회를 열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모든 협상은 변호사들에게 정권을 위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들하고 우리 정권위원하고 그쪽 정권위원이 만나서, 그래서 뭐 한두 번 만나서 안 되겠죠. 서로가 자료를 내놔야죠. 근거를, 상식적 근거를. 그래야 일이 됐든지 하지. 이건 무슨 뭐 조합창이 무슨 자기가 무슨 뭐 여왕인 줄 알고 일방적으로 건방지게 말이야. 찍 통보하고 몇 억에 하지 아니하면 집단만 보냅니다. 장순영 조합장님 나이가 그만큼 먹어서 철이나 들어야지. 내가 오늘 최초로 공개적으로 이름 불러가면서 청구하는 겁니다. 내 지금 성질 같으면 당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이상 영원히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어디라고 말이야. 공부도 안 하고 말이지. 뭐 조합장이 무슨 뭐 여왕이나 된 줄 알아? 정신 나가지고.
그리고 당신이 이따위 짓 하면 나중에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합원에 의해서 당신 구속돼요. 그렇게 법을 모릅니까? 사회 상식을 모릅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까지도 감사하세요. 장순영 조합장님. 반드시 당신 구속돼. 우리나라 여기 재개발하는 모든 조합장에 3분의 1이 구속됐어요. 다들. 왜 구속된지 압니까? 돈 떼어먹어서 구속된지 압니까? 일부는 그렇게 했죠. 그 중에 3분의 1은 왜 구속됐느냐? 법을 몰라서 구속된 겁니다. 법을 몰라서. 지금 걸어가는 길을 보면 장순영 조합장님 딱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의사가 아니라 조합 안에서의 내부 반발자에서 당신 깜빵하게 돼 있어. 제발 그런 짓 하지 말고. 응? 지금도 보세요. 우리 지역 말고 여기 8지역입니다. 바로 건너편에. 우리보다 벌써 1년 전에 아파트 다 해놓고 평기 작업 다 해놓고 중지되어 있잖아요. 그 저 중지되어 있는 저쪽에 조합을 보십시오. 바로 여기입니다. 건너편. 오시다가 여러분 다 봤죠? 저거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왜 중지되어 있냐? 조합장이 상식을 모르고 진행하니까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자가 얼마나 냅니까? 이자를. 여기 돈 수천억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이사 비용 다 지불했거든요. 하루에 수십억씩 나가요. 이자가.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죄 없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합원들끼리 싸우느라고. 바로 이 건너편입니다. 왜 그런 일을 장위 10지역에서 또 일으키냐 말이야. 어?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하도 답답해서 여기까지 내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조합장님 그리고 임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설령 대개 하나라도 교회를 얕잡아 보고 교회는 나가 그러면 쉽게 나갈 그런 단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독립운동을 한 단체, 건국을 한 단체, 우리 교회는 새마을운동을 했고 민주화를 해낸 저력이 있는 단체입니다. 다 던져봐요 여러분. 교회 이기는 거 어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선한 방법으로 잘 협조하시고 해결하시기를 바라고, 일단 제 총괄적인 말씀은 뭐 원체 디테일하게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또 언론인들이 가서 직접 쓰는 거 보면요, 저분이 현장에 있었는지 내 설명을 들었는지, 또 언론들이 그래요. 사랑제일교회는 계속 알박이를 주장했다 또 이렇게 쓴다고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언론사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또 막 찔찔깔리지 마시고 나한테 물어보시는 데가 분명하게, 이건 전국의 전 세계 중계방송 나가기 때문에 취소도 못해 이 내용은. 자, 질문 받겠습니다. 모든 질문 다 좋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목사님,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10-2 지역하고 10-3 지역 종교시설이 인간 받지를 안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청산 대상자로 지정이 됐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왜 현금 청산 대상자로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자체가 사기입니다. 사기. 그 조례안을 5년 동안 감췄던 거예요. 사실은. 감추고 사기극을 펼친 것이 뭐냐, 우리 교회를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제 말씀하신 우리 교회는 아예 블록 자체가 나눠져 있어요. 10-2 지역으로.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그 주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체로 하게 돼 있어요. 10-2. 근데 이걸 딱 감춰놓고 마치 우리 교회가 여기 일반 주거 재개발하는 쪽에 편입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번에 들통을 다 난 것입니다. 네, 다음 말씀. 없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또 네. 한 가지. 네. 처음에는 84억,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피해 보상 산출이 119억. 네. 이번에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 법장이 찾아와서 네. 한 얘기가 137억을 주겠다. 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줄줄달리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조합장이요, 아직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137억 주겠다, 얼마 주겠다 하면 그것이 실효성 인정합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거기서 사인을 해줬다고 치면 먼저 번도 내가 157억에 하자 그래서 깜빵에서 내가 사인을 해줬는데 결국 그걸 가지고 장난쳤잖아요. 오히려 날 물먹이고 또 그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 짓을. 그건 범죄행위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권위원회를 만들어서 오면 이거 정권위원회는 대법원까지 실효가 가능한 겁니다. 대법원에 판결할 때도 정권위원회가 합의한 것은 이것은 이 사건 내 줄여서 말하자면 이건 헌법과 같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정권위원회가 그것을 일하는. 그래서 되려면 정권위원회를 만들어 오라는 거죠. 예. 자, 다음 말씀. 알박이 세계가 안 나와요. 다음 말씀. 아니 근데 언론인들 여러분들 보면 여기서는 물어보라고 하면 말은 안 하고, 그래서 본사에 가서는 또 자꾸 엉뚱하게 기사를 쓰시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설령 이해가 안 되는 기사가 있으면 다시 제 질문을 변호사님한테 해서 물어보고 앞뒤 좌우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고, 또 어제도 MBC 기자가 와서 나를 보고 이번에는 화염병을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면, 먼저 번에는 당회장도 구속돼 있고 아무도 없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 500명이 밀고 들어오니까 4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500명을 막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염병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기사를 화염병으로 써서 그렇지. 그래서 40명이 500명을 막아내려면 무리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 그것도 화염병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뭘 가져왔습니까? 불나면 끄는 거 뭐예요? 시하는 거. 소화기, 본인들 소화기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소화기로 대응한 거예요. 우리도 대응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요 화염병이고 뭐고 준비할 자체가 없었죠. 왜? 사람들이 뭐 수천 명 내지는 아마 오후까지 계속돼서 아마 수만 명이 왔을 겁니다. 전국에서. 그럼 우리는 뭐 화염병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하셨습니다. 지금 4번 항목에 보면 동조부지가 지금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참 질문해서 감사드리는데, 처음에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장 할 때 처음에 이 도면을 그릴 때 우리 교회를 도면을 그려왔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그리고 나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공무원은 우리 교회는 단독 부지로 확정됐기 때문에 나한테 설명회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부지는 이렇게 돼 있고 몇 평도 됐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바로 여기 사거리입니다. 거기 넘어가서 사거리인데 자기들은 뭐 더 좋은 땅을 줬다고 하지만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나는요 다른 거예요. 나는 사실은 요 장이동 사무소 여기를 해달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왜? 우리는 요즘은 전철 문화권이니까 전철하고 한 발에 더 가까운 쪽으로 교회를 그려달라. 그런데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저기다 그렸습니다. 좋아요. 나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는데, 이걸 새로 그리는 과정 중에서 정확하게 29평을 사기를 쳤어요. 지금 29평을 줄였습니다. 누가 줄였는지, 어떤 과정 때문에 이것이 줄였는지 나는 이걸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 반드시 난 처벌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꼭 줄일 이유가 있으면 교회하고 상의를 해야죠. 이런 이유 때문에 줄여야 되겠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난 아직도 왜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줄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사법 내지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세훈 시장이 들어오고 난 뒤에 광화문 그 공사가 네. 일부 지금 중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수천억 들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지금 조례안에 이게 지금 맞지 않는 거를 네. 박원순 시장 할 적에 이게 만들어 놓고 또 그 직무 대행자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아니다. 네. 오세훈 측하고 다시 이야기해서 이거를 조합이 아무리 진화를 해도 네. 이건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다시 어필하고 바뀐 이제 집행 체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파 정치인을 대변해서 서울시장이 됐는데, 되자마자 저쪽 편 애들이 하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사실 저 사람들은 정영군 사령관처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여러분 신문 다 봐서 알지만 5년 동안 박원순 시장이 좌파 시민단체한테 7천억을 줬잖아요. 돈을. 왜 줬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그 고인에 대해서 내가 언급해서 죄송하지만은 박원순 시장의 꿈에도 소원은 북한 같은 나라는 아닙니다. 뭐냐? 해방 후에 존재했던 남로당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박헌영의 친아들 원경스님하고 21년 동안 역사연구소를 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헌법 위반입니다. 사실 박원순은 서울시장을 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싸움을 붙이려고. 지금 여기 불교, 종로 이가 있는 불교 뭐죠, 그게? 조계종. 거기다 3천억 서울시 땅을 제공해줬잖아요? 그러면 교회하고도 한기총한테도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한기총은 뭐 호군자입니까? 그런 짓을 다 해도 우리는 대국적 현지에서 종교 간의 분열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눈 감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님이 들어오자마자 사랑제일교회 문제 재검토해, 새로 해 이러면 마치 저쪽 사람들이 그래 뭐 청강원한테 신세 졌냐 뭐 극우 장화문 연설 한번 나가더니 지금 뭐 그러냐 내 그러한 빌미를 안 주려고 사실 나는 박원순 시장님하고 통화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인명사고가 난다지 하면 서울시에서 개입해야 되겠죠. 그때 가서는 뭐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안 그러면 용산 참사는 저리 가랍니다. 두고 오세요. 용산 참사가 뭘 대단하다고요. 우리는요 최후의 한 사람까지 순교하기로 다 서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 다음 말씀. 네 말씀. 혹시 그 이 장이 19역 조합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랑제일교회 다른 조합원들이나 그 구정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나를 감옥에다 보냈던 김용민 씨가 그런데 김용민 씨라 해야 되는지 김용민이가 세상에 우리 교회 2년 전에 여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코로나만 가지고도 내가 따로 기자회견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에 코로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작전 세력이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왜 그러냐? 우리 민족끼리 방송 북한에서 정강원 죽어서 땅이라 묻어라 이렇게 하고 바로 일어난 현상이 우리 교회 코로나 테러였습니다. 그럼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느냐? 있을 정도가 아니죠. 북한에서 방송만 딱 끝나면 바로 한국에서 현실화됐거든요. 보세요. 미순이 여순이 보세요. 바로 그냥 강원에서 3만 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인천 메가대장 동상을 철거하라.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5천 명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지금 대한민국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김정은이가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근래 일어난 거 보십시오. 풍선 날리지 마라. 김일성이 하니까. 바로 국회가 결의하고 청와대에서 지시하고 경찰이 나서고 전체가 다 나서가지고 풍선 날리는 금지법을 대한민국의 헌법에 동의도 없이 대한민국 헌법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하며 지금 북한의 인질로 잡혀있는 2,500만 국민들도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지금 그 탈북자들이 내려오면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처럼 시험 안 보잖아요. 외국가 부르라고 안 하잖아요. 바로 주민등록증 주잖아요. 상하원에서 경험 받으면 왜? 옛날부터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만드니까 드디어 미국의 청문회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청문회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보셨죠? 근데 일반 언론들 보도도 안 해요. 대한민국이 다 주사바로 넘어가지고 미국의 청문회에서 한 그 내용이 적은 사건입니까? 그것이 적은 사건이냐 말이야. 그것이 보도도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 주사파 언론들 KBS, MBC, SBS 보도도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 날라가요. 날라가. 미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요. 미국은 전 세계 질서를 잡아온 나라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걸 누가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랬어? 청문회에서 한국 국회에서 결의한 북한의 공풍선 금지법 그거 다시 제고하라. 다시 바꾸라고 통보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뭔데 한국을 내정 간섭해? 여러분 미국한테 그 소리 하면 죽어요. 대한민국 없어져 버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코로나 사건도 그렇고 여기에 진입하는 것도 그렇고 다 난 최후의 뒤에 숨은 손은 북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북한.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누가 눈치를 보고 누구 명령을 받든지 서울시장이면 대한민국 헌법이 시킨 대로 해야지 말이죠. 그래서 강화문 그 공사도 합리적 의심인데 뭐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뭐 공개적으로 지금 우파 유튜버도 하기다 주장하는 건 뭐냐? 왜 멀쩡한 그 탁 트인 답답하다 광장에 가면 속이 시원한 그 광장을 돈을 800을 들여서 전부 다 조잡하게 공사를 해서 왜 합니까?
애국 집회 못하려고 하는 거죠.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이것도 오세훈 시장님이 사실은 나는 좀 불만이 있어요. 딱 들어서자마자 바로 공사 중지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해체시켜야 될 텐데 지금 겨우 중지해서 아마 시민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강원광장에 대해서 새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시장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보는데 만약에 오세훈 시장님일지라도 우파 시장이랄지라도 버벅거리고 그래도 뭐 공사를 뭐 이만큼 진행가 돈이 투입됐으니까 뭐 할 수 없이 진행했다. 그걸 하면 바로는 오세훈 탄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파가 뭐가 필요 없습니다. 헌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무슨 우파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주목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교회 사건도 동일한 그러한 정서를 통하여 계속 진행하자. 자, 다음. 목사님 끝으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오늘 목사님 발언에 협상은 앞으로 조합국에서 정권위원회를 구성해 오면은 그때 목사님께서도 변호인단을 정권위원으로 구성해서 함께 협상을 하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그거 외에 더 좋은 방법은 뭐냐, 항복하고 나가는 건데, 그건 안 되고, 항복하고 나가는데 일이 되게 하려면 세상에 다 하고 있는 정권위원회를 만들어 와야죠. 우리도 정권위원회를 내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야 무슨 뭐 일이 진행되고 아파트를 짓든지. 그거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언론사에서도 한번 제보해 보세요, 나한테. 목사님,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아니, 항복하고 나가라, 그거만 빼고. 그거만 빼고 더 좋은 게 있으면 저한테 한 말씀. 또, 다른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언론사에 가셔서 또 이상하게 쓰면 안 돼요. 미리 내가 다 물어보는 거 충분한, 저는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충분한 기회를 주셨고, 모든 말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다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변호인들이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앞장서 일하시는 우리 강인재 변호사님,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인데, 우리 강인재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말은 내가 자세하게 다 했지만은 또 변호인 쪽에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호인단에서 법적인 문제 포함하여 몇 가지 핵심만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